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버가로, 비시니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열정, 하나님께서 제대로 보신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의 그 열정적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죠. 성령께서는 바울과 함께 하셔서 때로는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기도 하시고 또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울로 하여금 내가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바울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점층법으로 돼 있잖아요.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부르기 위해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되고 믿기 위해서는 전파되어야 되고 전파하기 위해서는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분명한 소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부르셨다. 이런 확신이 되게 중요한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얼마나 애들 쓰셨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서리 집사님들, 구석구석에서 누가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잖아요. 이게 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보냄받은 자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한다고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몸 바쳐, 물질 바쳐, 시간 바쳐, 열정 바쳐.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우리에게 있어야 될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열정을 갖게 하고 또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부른 찬송처럼 늘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듣지 못한 이들에게 나는 보냄받았다라는 분명한 소명의식 속에서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열정으로 바울 사도는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걸음이 닿는 곳마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이 확장돼 가는 거죠.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공을 들여서 바울을 택하시고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방을 향하여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그렇게 일하셨던 성령께서 지금 바울의 열정과 함께 열정적으로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리에는 반드시 반대도 있는 거죠. 그 다음 안식일에 앞에 보면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갈새 다음 주에 와서 또 얘기해달라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소문이 퍼졌나 봐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성령의 역사죠. 근데 이것을 이 모습을 편치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방해하는 이유를 오늘 45절에 보면 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시기심이 가득한 이유는 그들이 소외될까 봐, 유대교가 이제는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정체성을 잃을까 봐, 내가 선민이라는 그 특권이 사라질까 봐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시기심의 중심에는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시기심이 시작인 거예요. 또 그 시기심에는 그럼 내가 앞장서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행동하면 되잖아요. 그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열등감이 또 그 시기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면 편협한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을 때 시기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저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그를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기심은 그런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영생을 얻음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살아가시는 그 모습을 담는 거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와 하나님으로서의 그 특권을 다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왜? 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목숨 걸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것도 한 번 그냥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그 하나님 나라에서조차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되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고 성령의 은혜에 사로잡힐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나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말의 주어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뜻이 이루어지니 참 감사합니다. 내가 중심되지 않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면 됐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됐고, 어찌되었든 간에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잘 되면 그뿐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고,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비방해도 상관없고, 그냥 교회가 평안하면 되었고,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면 됐고, 이게 시기심을 극복하게 하는 방법인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에 비켜서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죠. 촛대를 옮기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또 우리 교회가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쓰임 받았으면 됐고 믿으십니까? 예. 사람들은 그렇게 못난 짓을 하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은요,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인 거예요.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도성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다 모였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나를 영생으로 이끄는 줄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렇잖아요.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사무엘의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한 가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얼마나 귀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 기도는요, 나의 욕망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기도인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마스 아켄피스 기도 다시 들려드릴게요. 오 주여, 당신께서 말씀하옵소서, 제가 만일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이를 순종하지 아니한다거나 그것을 알기만 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며 믿지만 지키지 아니한다면 저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나이다. 그러므로 오 주님,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라는 말은 순종하겠다, 그 뜻을 따르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잖아요. 두 가지 선물이 나오잖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는 말씀과 또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하신, 하나님께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이 확장돼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바보같이 거부했던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복에서 비켜나 있는 거지. 너희들은 저리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영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방해를 받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을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주인공 같아 보이지만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교회도 인간이 주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여시는 하나님, 늘 피할 길을 예비하시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반대를 뛰어넘어서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까지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이 큰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다 떨어버리잖아요. 반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먼지까지 다 떨어버려요. 다 떨어버리는 거예요. 반대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도 다 떨어버리고 분노했던 마음도 다 떨어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떨어버린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행위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교회 일을 하시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툴툴 털어버리고 성령만 바라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과 충만함 선물로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니 참 감사합니다. 인간들이 그저 복닥복닥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 그래서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매캐한 냄새로 하나님 정말 해만 끼치는 것 같은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덮어주고 싸매주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심 때문인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복음 안에서 복되고 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복을 받고 또 복을 받는 은혜, 기쁨과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 성도들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